예,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10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반역,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수고한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제일 처음에 와서 성전 건축, 성전 재건한 것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약 60년쯤 지났을 때 이들이 초심을 잃고 다시 또 흔들거리고 느슨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서 서기관 에스라를 보내서 이번에는 단순한 성전 건축과 제사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서기관이 필요했죠. 그래서 서기관 에스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8장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9장에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교도들과 혼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9장 5절서부터 나왔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격렬하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뽑고 수염을 다 뽑고 옷을 찢고 정말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 의분을 정말 이렇게 의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질투, 경건한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이방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당한 그러한 분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 지난번 15절까지 나왔습니다. 9장 15절까지.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일체의 변명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아주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자신들의 죄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이에 화답을 하고 드디어 이제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상태를 고치는 그러한 고치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에 드디어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장이죠. 1절서부터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9장 6절서부터 15절까지의 그 에스라의 구구절절이 아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기도를 듣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엎드려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고 이 네 가지가 아주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네요. 이것이 모든 영적 부흥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느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함께 역동적으로 잘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있었던지 간에 영적인 부흥은, 영적인 소생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약 60년간의 매너리즘에 또 이 익숙한 그러한 관행에 젖어서 점점 이 사랑은 떠나고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보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온 민족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대언자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여기서 내가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누가 우리가 또 역시 복수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아주 신비하신 분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처음에는 전혀 자기가 그 선택의 대상인 줄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와 같이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사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그들도 함께 크게 울었더니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들었다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은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부흥회를 연다든가 어떤 이와 같이 외적인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각자 개개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도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패한이라는 뜻이라죠. 부패.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여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흥가가 많고 아주 이 뱃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아주 안 좋은
도덕적으로 그런 조건이 안 좋은 그러한 도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문화 트렌드에 섞여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동원해서 정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활발하고 은사가 풍부한 그런 교회였으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내적인 사랑이 부족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대. 모든 원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문제와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셨는데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죠.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편한 일은 아니죠.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또 강하게 쓴 것 아닌가라고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그 합당한 회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그 서신은 고린도전서죠.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꾸중을 듣고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는데 11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얼마나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변화된 삶이 바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에도 변화된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겠죠. 자, 에스라서로 돌아와서 10장 2절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미 죄를 지었지만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우리가 다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닙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문자의 주죠. 작은 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밖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두렵고 떨리는 자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감히 두렵고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겸손한 태도 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가 가볍게 여긴다든가 소홀히 여긴다든가 이렇게 대하면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속된 말로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하나님께서도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표현을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할까봐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린 터이니 이방 여인들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하고는 결별할 터이니 이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자녀들을 다 내보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에 아비와 어미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온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을 키웠는데 이삭을 괴롭힌 이스마엘을 사라가 알고 내쫓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결코 그 말에 따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내보냈죠. 왜냐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뭡니까? 육신에 의해서 낳은 자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다. 육신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를 했죠. 둘 사이는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행동하겠다.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그래서 지도자에게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왜 당신이 책임자 아닙니까?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 옆에 함께하는 그러한 돕는 자들이 사도 바울 같으면은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12제자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에스라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이 말대로 하겠냐? 성경대로 하겠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애곡하였으므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소위 말하면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두루 선포하여 알리는 거죠. 이들의 뜻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게 하고 일단 다 모이라. 애굽에서 포로로 사로잡혔다 돌아온 사람들 다 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사흘 안에 오려하지 아니하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하니라. 교회로 치자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몰수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 못하게 완전히 이런 강력한 이 수를 두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사흘 안에 회개하고 다 모이라 이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 전수조사가 90일 걸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자녀가 몇 명인지 이름은 누군지 착 뽑아가지고 우리도 전수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90일 동안 딱 해서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장로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해가지고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113명의 명단을 쫙 뽑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도 왜 요즘에 뭐 무슨 이상한 범죄한 사람들 보면 뭐 다 관보에다가 다 이름 기재해가지고 다 써놓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생명책이 아니라 이건 반대로 수치스러운 책에다 이름의 명단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다 하고 명단까지 지금 다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8절에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이들이 다 선포하러 다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흘 안에 다 오라 이거죠. 그래서 신청을 하라 이게 아니면 등록을 하라 이 말이죠. 오려하지 아니하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하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곧 그달 20일이더라. 이때는 유대인의 영적인 달력으로 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11월쯤 됐겠죠. 12월 한 두세 달 차이 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의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또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이 시기가 지금 12월 달인데 이스라엘의 겨울에는 항상 비가 많이 옵니다. 늦은 비가 오는데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떤 건 아니고 물론 그 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왜? 그냥 비가 아니라 보통 때보다 훨씬 큰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이 일로 인해 즉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법한 것 때문에 일단 두려워 떨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를 보니까 더 마음에 이 도전이 돼서 더 떨었다라고 성경에 이 기록된 것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죠. 제일 먼저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했는데 이제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매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풍습과 이방 종교와 이방 생활 방식을 전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성과 이게 다 훼손이 돼가지고 나중에 흙탕물이 돼버려요. 순수한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물이 들어와가지고 뒤섞여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성별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강력한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우리가 능히 밖에 서지 못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죄를 지었으므로 이 일을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없사오니 지금 많은 사람이 죄를 져서 이걸 어떻게 단순간에 여기 야외에서 비 내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다 이걸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 일을 체계적으로 하시죠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죠. 이제 온 회중이 우리의 치리자들은 서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제 온 회중에서 우리의 치리자들은 서게 하시고 리더들은 다 서라 이거죠. 우리의 도시들에서 이방 아내를 취한 자들은 다 정한 시간에 각 도시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마침내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를 치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동별에서 각 구별로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서 처음에는 구,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뭐 통 뭐 이렇게 해서 좁은 단위로 해서 등록하고 절차를 밟아서 확인하고 다 명단을 작성해서 완전히 우리가 모든
그 이방 여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싹 다 깨끗하게 내보내고 이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에 도와준 사람, 적극적으로 이제 책임지고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그바의 아들 아하시야만 이 일에 종사하였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각 지역 단위에서 다 일을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관리해서 일을 처리한 2명의 명단과 2명의 보조자가 나오죠. 뭐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뭐 이상한 뭐 저 뭡니까 그 검사들 요즘에 무슨 사건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밤낮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갖다가 딱 위에다가 해서 그 위원장급 만들어 놓고 밑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다 규합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절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고 제사장 에스라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몇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분리되되 그들 모두가 분리되어 이 일을 조사하려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았더라. 그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그러니까 열째 달 초하루부터 첫째 달 초하루로 치니까 열째, 열한째, 열두째 하니까 석 달 넘었죠. 그러니까 90일간의 그런 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조사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방 아내를 취한 모든 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니라. 그래서 이제 명단을 18절서부터 나머지 끝부분에 44절까지는 이제 명단입니다. 명단. 자, 명단 한번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명단 속에 보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약에 유명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냐? 당연히 아니죠.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 유명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여기서 반복될까?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때 있었던 그 사건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복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연히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스마엘 뭐 이런 이름이 왜 갑자기 여기 나오지?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딴 이스마엘. 여기는 사람의 이름이 중복되는데 특별히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일단 한번 보십시오. 첫째 18절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곧 예수아의 아들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엘리에셀, 그 유명한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더라. 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벌써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최고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국회의원에다 무슨 검사장에다 뭐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하여간 못된 짓은 다 했고, 전부 다 그 이상한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다 윗사람들이더라고. 보통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제일 본이 돼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됐어요. 자, 뭐 이게 뭐 소지 요즘에 얘기하는 뭐 갑질과도 뭐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들이 자기 손을 내주며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지도자급 명단부터 쭉 올리는 거예요. 또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수량 한 마리를 드렸더라. 또 인멜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니나와 스바랴요,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바야와 엘리엘과 우시야요. 아까 우리 어디 갔습니까?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그러니까 여히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스가랴를 도와서 지금 이 일을 함께 성취해 나갔죠.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죠. 그런데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는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여기다 다 공개했어요. 싹 빼주고 뒤로 돌려가지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했죠.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갔어? 21절 보세요.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기 여히엘이 나왔잖아요. 여히엘과 우시아요 할 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여히엘이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봐주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시아요. 우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여기 나와 있네요. 바스훌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여기 다 유명한 이름들 많이 나오네요. 느다네엘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 곧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 또 나왔어요. 엘리에셀도 나왔어요. 이더였더라. 24절 또한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이네요. 자, 엘리야십이요. 예배에 참여했던 인물이니까요.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즉 성전에 들어올 때 성벽에서 우리 성문 통과할 때 그 문지기들이죠. 또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스라엘 이름이 나와 있네요. 보세요. 바로스의 아들들 중에서 라미야와 예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26절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띠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엘리야, 스가랴 다 유명한 사람이죠. 또 사뚜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니야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또한 베베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또 바니의 아들들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사숲과 스알과 라못이요. 또 바한 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드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브살레엘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또 하림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뜨데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블렛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후와 바니야와 무레못과 엘리야십과 마따디야와 마뜨데와 야사우와. 읽으면서 엄청나게 인내를 요하고 있죠 지금. 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인내를 배우고. 예. 또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일일이 쓰셨겠어요. 뭐 꼭 인내를 배우라고만 쓴 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쓰셨겠지만 읽으면서 계속 참아라 계속 참아. 아직도 명단이 있다. 또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레엘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야와 사밧과 수비나와 야다우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들이 다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아내들을 취하고 그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졌더라.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고 이 아내들과 이 아이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열매를 보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12절 보시면 12절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만 했습니까? 행했죠. 어떻게 행했습니까? 17절 그들이 첫째 달 하루에 이르러 이방 아내를 취한 모든 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니라. 그래서 조사를 실제 다 해서 명단을 다 해서 다 내보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전의 앞뒷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듣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걸 먹는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달콤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입에 달지만 문제는 우리 배는 쓰다라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하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쓴 체험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에게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이 많이 생긴 것까지도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실천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즘에 보니까 너무나 막 우리 국가가 지금 돌아가는 죄송합니다. 모양이 조금 표현을
정난하게 하자면 이 나라 꼴이 돌아가는 꼴이 너무 막 이상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의분해서 막 죽일 놈들 뭐 할 놈들 하면서 막 흥분하고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뭐 그거 자체를 제가 탓하려고 하진 않아요. 뭐 화가 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나약함과 아담의 그 악한 본성을 알고 뭐 지금 정권 잡은 사람만 이렇게 엉망을 했나요? 그 앞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지독하게 못되게 굴고 온갖 갑질을 하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어서 가장 아주 이 독재자 중에 독재자고 형편없는 인간이잖아요. 시를 읊고 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 전체에다 불을 지르고선 그 불꽃을 타오르는 걸 보면서 시를 즐긴다고 나중에 그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다 갖다 덮어 씌우고 다 화형시키고 그 콜로세움에다가 사자 있는 데다 집어 던져서 죽게 한 아주 정말 뭐 마귀의 화신에 해당하는 정도의 인물인데 그 네로가 다스리는 시절에도 베드로전서에 황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그 왕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거는 어겨야죠. 감옥에 가더라도 아니면 죽더라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무슨 정권을 뒤엎으려고 무슨 뭐를 하고 막 정치적으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뭘 하고 항의를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막 계속 뭘 보내는데 뭘 하라고 나한테. 근데 이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 땅에서는요. 어차피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기 때문에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중도파가 됐든 아니면 무슨 파가 됐든 사용없어요. 어차피 아담파예요. 아담당이에요. 아담당. 어차피 아담당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할 게 없고 아니 좌파라도 잘하면 잘한 거고 우파라도 못하면 못한 거고 또 우파가 잘하면 잘한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 또는 처리하는 일 하나에 대해서 반응해야지 편을 갈라가지고 네 편 하면은 뭐 정말 그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실천했잖아요.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뭐 때가 묻었거나 뭐 딱 씻어야 되면 씻어야 되는데 거울만 보고 가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행하는 자다 이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한가?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deeds 말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낼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야 사과를 하나 딱 앞에다 놓고 야 이건 맛있게 생겼다. 어우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밤낮 그 얘기하면 뭐예요? 집어 먹어야 맛있을 거 아니에요.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6절 행동하는 건데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이때 릴리전이에요. 종교. 저 사람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종교 가지고 있나 보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진정한 종교는 혀를 통제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곧 자기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 진정한 신앙행위는 뭐냐?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올바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종교 그러면은 자꾸 나쁜 개념, 왜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pure religion이에요. 순수한 종교는 그게 아니야.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그것이 진정한 종교, pure religion이고, 엉터리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간의 노력,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종교를 얘기합니다. pure religion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에스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 보실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부흥과 더불어 내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교회의 전체적인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다 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제가 그 기도의 일꾼이 되고 제가 바로 듣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